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기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아직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아닌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못해의 위험성, 마지못해의 위험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에 관한 이 본문들을 보게 하시면서 참으로 그 다윗의 명과 암, 다윗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받을 점과 또 그러지 못한 점을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시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참 지혜를 또 잘 깨닫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어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용모와 신장, 다말, 이년, 요압. 자, 이 단어들이 풍겨주는,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단어들이 풍겨주는 느낌은 어떤가요? 결코 밝은 느낌은 아니죠. 용모와 신장은 무엇 때문에 밝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요? 이전에 사울 또는 다윗의 형들이 용모와 신장이 아주 좋았던 자였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끝까지 택함 받지를 못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 이 모든 사건의 어쨌든 시작점에 서 있던 바로 그 다윗의 딸의 이름이죠. 물론 그녀는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다말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그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2년 어떻습니까? 2년 또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 암논에 대해서 자기가 2년 동안이나 그 원수갑기를 품고 있었던 바로 그런 것을 또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압은 어떻습니까? 충성된 일꾼 같지만 한편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일꾼을 상징하는 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마치 지금까지 이어졌던 일들에 대한 종합판인 것처럼 무언가 큰일이 나겠구나를 좀 짐작하게 하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용모와 신장, 다말, 이년, 요압이라는 키워드가 다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용모와 신장이란 키워드는 그 자체로 용모와 신장이라는 용어가 딱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압살롬의 이 외모가 어땠는지에 관해 설명할 때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압살롬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보기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예,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리고요, 저같이 약간 머리숱 없는 사람들은 26절을 보면 분노하게 되는데, 머리를 깎으니까 200세겔이래요. 세겔이 뭐냐면 11g 정도예요. 200세겔이면은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아도 우리 여성분들 머리를 길렀다가 언제 한번 확 자를 때 있잖아요. 무게 달아도 1kg 될까요? 예. 200세겔은요 2.2kg입니다. 2.2kg 한 800 정도 돼요. 예.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참 상징하는 바가 압살롬의 용모가 어쨌게 잘났나 보지 생각하겠지만, 기존까지 이 다윗 이야기 안에서 용모와 신장이라는 용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나중에요, 압살롬이요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그 잘난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껴서, 상수리나무에 꼈는데 밑에 타고 있던 그 말이 그냥 훌렁 빠져나가 버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적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 용모가 다가 아니구나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또 이렇게 이제 그런 또 이렇게 모습들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웃기잖아요. 머리가 걸렸는데 밑에 타고 있던 노새가 그냥 훌렁 빠져나가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장차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런데 또 이 압살롬이요, 정말 불쌍한 다말을 사랑했었는데, 자기 여동생을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함이 이제는 지나쳐서 어쨌든 이 분노의 씨앗으로 자꾸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27절에 보면은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거죠. 그것처럼 이제는 다말을 사랑한 건지 집착한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만 참 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정말 마지못해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할 만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역시 다윗이죠. 다윗.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네, 이태라는 말 우리가 사용하나요? 찾아보니까요, 2 years 2년입니다. 여기서 또 2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원수를 품고 있던 사람인데, 이 압살롬을 그 술에서 데려와 놓고 2년 동안 가만히 놔둡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압살롬이 뒷부분에 요압에게 토로하는 이야기가 있죠. 차라리 이럴 거면 돌아오지 말게 하지. 그런데 진짜로 그 말처럼 차라리 그냥 그쪽 지방에 있었으면은, 차라리 그쪽 지방에서 뭔가 일을 꾸몄어도 그쪽이 일을 꾸며서 군사를 데리고 오는 중간에 이쪽에서 준비를 할 수도 있겠고 하는데, 어쨌든 요압은 이 다윗 왕가의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 이 생각 하나로 왕자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데려오고, 또 그때도 다윗은 마지못해 허락하더니 오늘도 2년 동안 그냥 두다가 마지막에 또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결국은 또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을 알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지만 요압도 안 옵니다. 그러다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니까 그제서야 요압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시 다윗에게 이 압살롬을 데리고 나아가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입을 맞춘다는 그런 표현이요, 사실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이제 맞이할 때처럼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 왕자의 자리를 완전히 복권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 왕자의 자리를 다시 복권시켰다는 의미로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2년하고도 수개월이 걸렸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지못해, 요압도 마지못해. 결국 이 마지못해가 점점 감정의 골을 깊어지게 하고 화를 키워갔던 겁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참 이 본문의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본문의 제목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라고 지었다가 말하지 않으면 몰래 알아요잖아요. 초코파이 광고를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여러분들 감정을 서로 잘 드러내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 일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 정말 이 암울한 키워드들이 점점 등장하고 압살롬도 속에서 정말 이 억한 심정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 중에 요압도 다윗도 마지못해 나아가는 이 모습이 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과 요압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위해 정략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에 공주라도 데려와서 결혼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정략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2년 동안 어떤 노력도 그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정말 이 사단을 만든 그 왕자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으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압살롬을 오지 못하게 하든지, 요압이 아무리 옆에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다윗이요 정말 자신의 줏대를 잃어버리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주어를 계속 보십시오. 다 압살롬이에요. 요압과 다윗의 행동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 다 압살롬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신앙에 또는 성도의 행동을 결정짓는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므로 성도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성도가 반응합니다. 다윗도 그래야 했죠. 요압도 그래야 했죠. 그에게 있어서 참된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압살롬에게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이 어중간한 태도가 자꾸 화를 키워가다가 마지못해라는 것의 위험성을 이제는 내일부터 보게 될 거예요.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네. 정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살인자, 그런데 내 아들. 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또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도 참 우리의 주어가 누구시냐, 오늘날 우리 행동의 주어가 누구냐, 자꾸 옆 사람들이 찔러서 우리가 마지못해 아유 그래 뭐 한번 해주자, 이것이 우리 행동의 동기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얻은 것이 우리 행동의 동기인가? 이것이 하나가 점검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과 이웃관계와의 관점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마지못해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좀 교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어쨌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본문은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그 안에서 참으로 인간의 지혜의 없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주어로, 그리고 사람들과 진정한 화평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또 그런 또 우리의 새벽 제단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참으로 삶과 행동을 이끌어 가시는 주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또 혹여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또 잘 정리하여서 마지못해가 아니라 무엇이 됐든 참으로 좀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최대한 평화를 위해 우리가 또 애쓰고
노력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작은 일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용서할 것 용서하고 또 화평할 것 화평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 어중간한 태도로 또 일을 키우고 있는 모습들을 또 혹시 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의 주어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또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또 우리 삶의 중요한 또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는 또 오늘 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또한 기대할 수 있을 줄로 아옵나니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기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